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로써 열렸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땀 흘림으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문은 열렸으며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은 은혜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당신 같은 인생에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초기 교회 가운데 한 가지 진통이 생겼습니다. 논쟁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열려 있는가?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논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였지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순간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시작은 박해로 시작하였습니다. 사울의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으로 끝까지 도망하였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그 도망하는 중에도 그의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뜨거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그 이방 땅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변화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방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파송하였죠.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구부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복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현장 가운데 가장 얼굴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욕하였습니다. 위협하였습니다. 때렸습니다. 돌을 던져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으며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일, 우리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복음을 전하던 일정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서 그 교회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소식을 전하고 그다음에 제자들과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5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는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워지는 그 교회 가운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칩니다. 무슨 내용을 가르쳤냐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 성도가 되고 그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죠.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향하여 율법대로 말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을 리 없지요.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다, 성도가 아니다, 부정하는 일이 이 교회 가운데 벌어진 것이랍니다. 교회 가운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과 바나는 이방 땅을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돌아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니 2절,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교회 가운데 강렬하였다는 것이랍니다. 구원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입장과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중요치 않아 라고 하는 입장이 교회 가운데서 충돌하는 것이랍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문을 닫으려는 것이죠. 문턱을 높이는 것이랍니다. 할례 받은 우리와 같이, 할례 받은 나와 같이 너희도,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그 문을 사람이 닫고자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사람이, 먼저 된 자들이 그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의 문을 닫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식이
본질보다 앞서기를 시작할 때 사람은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주일 예배에는 꼭 이런 복장이어야 돼. 꼭 반드시 그거 안 입으면 안 돼. 이런 마음들. 찬양팀은 꼭 이런 옷을 꼭 입어야 돼. 반드시 아니면 안 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좋은 제안입니다. 커뮤니티의 룰로서 아주 좋은 제안이나 꼭 반드시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문제가 되곤 하지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가운데 발생한 논쟁인 할례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텐데요. 할례라는 율법의 조문을 보는 것이지만 실상 이 문제는 누가 구원의 문을 여는가, 누구에 대한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크게 관계는 없지만 누가 구원의 문을 여는가라는 주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랍니다. 율법과 은혜의 혼동이 자칫 교회의 구원의 문을 닫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답니다. 그렇기에 오늘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논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의 기초석, 우리의 신앙의 반석을 아주 단단하게, 구원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게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율법에 대한 것이랍니다. 신약 시대 이 한국 교회 안에서는 율법은 마치 파기되어야 될 것, 율법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율법은요, 자라남의 울타리랍니다. 자라남의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우신 것이 바로 율법인데요. 우리 말씀에서 같이 이 내용들을 같이 다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 할례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어 이 문제를 사도들과 상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의 교회랍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 다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은요, 오늘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 얻는 기쁨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냐면요, 구원받는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구원받는 자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적인 기쁨이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의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을 어떻게 듣습니까?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며 아주 평온하게 읽으셨지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나라라라 이렇게 읽으셨죠. 아주 강렬한 외침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강렬한 목소리랍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바리새파 출신의 믿는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랍니다. 교회 가운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성도가 되었으나 여전히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율법에 대한 과거의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과거의 율법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특별히 자신에게 있어서는 할례라는 것이 자신에게는 믿음의 자존심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육적인 사람에게는 항상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의 믿음의 행위의 모습들이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려지지가 않고요. 그걸 꼭 이방인들 또는 초신자들, 새신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랍니다.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을 바라봐야 된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리새파 출신들은 율법을 구원의 문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의 이유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도를 보호하고 든든하게 하며 양육하며 가르치기 위한 울타리였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복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이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자라나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라. 이 울타리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나라. 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너희는 안전하다. 그러니 안심하라. 나의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너는 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라. 성장하라. 복되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주신 목적이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 닫힌 문을 만들어 이방인들을 거절하고요, 오늘날은 그 율법을 파괴함으로 그의 울타리를 부수고 우리는 자유해, 이것이 은혜야 라고 하는 방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기도 한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율법을 본연의 위치로, 제 위치로, 목적대로 위치시킨다는 의미지요. 율법의 본연의 위치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울타리는 가두기 위한 벽이 아니죠. 울타리는 가두기 위한 창살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이지요. 현대인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고에, 이 물결에 휩쓸리니 이 울타리를 사랑의 울타리로 보기를 참 힘겨워합니다. 이 울타리는 창살이야. 이 울타리는 나를 가두려고 하는 거야. 이 울타리는 나의 목을 쪼여오려는 것이야. 이 울타리는 나를 압제하려는 거야. 이 울타리는 나를 착취하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를 못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용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을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자라게 하시는,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울타리랍니다. 그 울타리에 써 있는 경고 문구로, 그의 명령으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가둬놓으려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으셨어. 하나님 참 각박한 분이야. 나는 이런 명령 듣기 싫어. 그러면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그 울타리를 넘어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 울타리만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만 변두리에 계시고 중심으로 올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두리에 있을수록 울타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중심으로 올라올수록 울타리는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인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풍성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있고요, 교회의 장막이 있고요. 그러나 변두리에 있을수록 눈앞에는 울타리만 보이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울타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안에 안전지대인 중심으로 올라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200개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600개가 넘고요, 신약에도 그 말씀의 명령들이, 율법들이 200여 개가 넘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약 성경의 율법이 교회를 세우고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있고요, 공동체의 질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목회자는 이러해야 된다, 장로는 이러해야 된다, 권사와 집사들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울타리가 다 있습니다. 예배의 경건을 위한 말씀들, 또한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의 규율들이, 울타리들이 신약 성경에도 가득하답니다. 이것이 다 은혜가 없는 율법주의겠습니까? 율법이 나의 목을 조르는 구속구로 보이신다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바라보면요, 그의 울타리가 창살이 아니라 울타리가 됩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나를 이곳에서 키우시는구나 라며 바라보게 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율법이 창살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키며 키우며 자라가게 하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강건함으로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강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이 그 주님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면 은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이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하나님께서,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추위를 이겨보도록 하시죠.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은혜,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아멘. 우리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 내 입에서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요.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언제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크기 마련이랍니다.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이것을 의논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정말 치열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변론의 시간이 지나고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 논쟁 가운데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침묵하며 기도하며 자신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교회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미리 말씀하셨지? 라고 하며 자신을 돌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입에서 어떠한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까? 과거 고넬료와의 경험이 이들에게서 소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험을 하셨던 이유는 그 로마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유는 이때를 위한 것이구나 라면서 이러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욥바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율법이 말하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부정한 동물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셨지요. 그 환상의 의미가 로마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구나라고 그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여셨구나,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라는 이 말씀과 같이 모든 영혼을,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 어떠한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교회 가운데, 그 논쟁 가운데 전하여 주시는 거랍니다. 율법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할례를 행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게 하심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그의 교회 가운데 선포한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지만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무리 행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윤리요 도덕이요 구원이 아니랍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열심을 내고 땀을 내어 헌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받을 거야, 내가 복음을 믿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땀 흘려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내가 복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복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구원의 문은 인간의 힘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랍니다. 율법을 행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열 수 없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시는 문이시랍니다. 누구에게나, 그 누구라도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라도 그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떠한 성품을 가졌을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나 사람은 자주 이 문을 닫으려 합니다. 닫으려 합니다.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모습 그대로 너도 똑같아져야 돼. 그런 모습으로 자꾸만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나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지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도 사람은 이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이 문을 열어놓으셨으니 24시간 365일 누구를 향하여서도 열려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울타리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그의 문으로 초대하시고 또 그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신답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울타리 근처에서 방황하시는 분들, 예수를 믿어 이 문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멘의 큰 소리가 들리시죠? 아,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구나 눈에 보여지시죠? 그러니 울타리 근처에서 방황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여러분, 여러분도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절하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문을 닫으실 일 없습니다. 사람이 당신을 향하여 거절의 문을 닫았을지라도, 그런 경험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닫는 것은 사람의 짓거리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저와 우리 교회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초대가 분명하게 당신에게 들리니 하나님께서 여신 문으로 오늘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을 보살피실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먹이실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치실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양육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계획 앞에 그 문으로 오늘 꼭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여신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구원의 문을 열어 우리를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이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에 있는 이 안으로,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오늘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례를 강요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이라는 멍에를 어찌 제자들에게, 어찌 새신자들에게, 어찌 이방인들에게 그의 목에 채워두려 하느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어찌 하나님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멍에로 만들어 그 목에다 매려고 하느냐? 11절,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무엇이 구원의 문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그러니 더 이상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장자가 하던 일은 무엇이냐면요, 울타리를 갖다가 그의 대문 앞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영혼을 막으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쟤는 이거 안 했어요. 쟤는 나가서 놀다 오는 거잖아요. 나는 계속 아버지의 집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애쓰지 않았어요. 쟤 들어오려면 이거 다 하고 들어오게 해야 되지 않아요? 라며 그의 울타리를 그 문 앞에 막았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이방인들의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율법의 울타리를 뜯어다가 그의 열린 문 앞에 막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교회도 울타리가 있죠.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뛰어놀다가 저 사면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도록 이런 울타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우리 교회의 정문에 있다면 그 누구도 교회로 들어올 수 없게 돼버리죠. 율법과 은혜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며 보호하며 양육하며 가리키는 울타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열린 문의 역할을 한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상의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마음껏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지요.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도 참된 교회와도 같이 율법의 그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문을 가리고 있던 울타리들은 전부 치우고 걷어내며 대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든든하고 단단하게 세워 이리와 늑대가 담을 넘어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세워 이곳의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며 은혜의 문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어 세상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율법 안에 세워지게 하시며 은혜의 문을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개인들도, 우리 개인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단단하게 강건하게 세움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나 그 마음이, 그 율법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활짝 열려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율법과 은혜가 잘 분별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우리들을 보호하는 울타리요, 은혜는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린 문이다. 오늘 이것을 가슴 깊이 잘 분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요, 전도 여행의 열매가 맺히는 가운데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뿌리 깊은 곳에 할례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형제를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도 걸림이 되었던 것이랍니다. 은혜와 율법이 이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계속해서 복음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이끄시니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질서냐면요,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려있는 문이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이 크신 사랑을 닫지 않는 문으로, 열린 문으로 보이셨습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린 문으로 이끄셨으며 그 열린 문 안으로 초대하셨고 그 울타리 안에서 거룩을 배우며 자라나게 하셨답니다. 오늘 이곳에 자리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 하나님의 문은 사람이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이니 그 은혜의 문을 오늘 이 시간 꼭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4시간 365일 그 문을 열고서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은혜의 문을 통과케 하셔서 율법의 울타리 가운데 당신을 양육하고자 하시는 크신 뜻이 당신을 향하여 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으로 오늘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품기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더욱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양육하게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닫힌 문을 다시 여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기준과 조건으로 구원의 문을 좁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려있는 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거룩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전통의 벽이 하나님의 열린 문을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 누구에게도 닫히지 않는 은혜의 믿음을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율법과 은혜가 분별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율법과 은혜가 제자리를 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율법으로 든든히 서며 세상을 향해 은혜의 문을 여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주님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으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